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7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잘 계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새엄 기도회로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또 세워가는 기도회입니다. 현장에 가급적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아까베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을 통틀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체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두고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을 꾸짖어 가로되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너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그 말과 자세를 취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이 사건을 뒤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본문에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편애하셨다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기들이 택한 제자들의 성품과 기질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여 간 이유는 맞춤형 교육을 하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하면 제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꿩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꿩은 막 성질이 급하다 버리니까 위험하게 되면 그냥 머리를 쳐박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새죠.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생각하면 야생마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버럭버럭 소리를 진다거나 성격이 그냥 천둥처럼 이렇게 강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이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춤형으로 교육하기로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의 옷과 그리고 그분의 몸 자체가 해와 같이 빛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고 아시다시피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귀 기울이고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왜 변화산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과 그의 몸과 옷이 희어져서 눈이 밝을 때까지 이렇게 희어지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이후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변화하여
해와 같이 밝게 빛나. 그래서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면 좀 힌트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이 뭐죠? 마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모습,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입으신 모습이 그의 참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서 너무나 순결하고 고귀하여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비춰지겠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또다시 절망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시 변형되어 재림 이후에 영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은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절망의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할 그것들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때 우리의 제한된 연약한 육체도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질도, 여러분의 성격도,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육신의 질병도 죽음도 다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영광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아름답고 황홀한 가운데에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 베드로가 그런 이 황홀한 것에 빠진 것은 알겠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와 뜻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야, 너의 생각과 가치관과 고집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굉장한 교훈이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을 너무나 빨리 판단 내리고 결정을 짓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세미한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낭비하거나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한 제자들이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오자마자 삶의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죠. 그 15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만나는지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지금 아들이 간질병에 맞닿아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삶의 문제지요. 수많은
병이 있고 악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히 보기에 육신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성경을 보면 귀신이 그를 취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몸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잔뜩 들었던 이 문제의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삶의 현장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권세를 마치 없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앞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교회가 건강한 것은 무엇이죠?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려진다거나 뛰어난 건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이 교회의 건강한 척도가 아닐 것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치료받고 새롭게 삶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되고 살맛이 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척도 아닐까요? 오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앞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도전 주는, 그것이 건강한 척도가 아닐까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구나.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준 권능과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너에게 주었던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어원에 보게 되면 얼굴을 돌려대다, 몸을 돌이키다, 마음이 변질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변절자가 되었구나. 그러니 아무런 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의 해결과 근본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께 모든 질병과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셔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동일한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만 하고 제가 마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기에서 보면 아비도 믿음이 없고 제자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목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24절 말씀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이 아비는 정확히 알아들은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내 아들이 고쳐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폐역한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세대, 열정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또 수많은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책이고 해결책임을 발견케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화요일 아침 다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